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찬송가 176장입니다. 예, 배상열 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시느니라. 값없이 주신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날 산 소망을 가지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나라의 시국이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많은 상처난 국민이 치유되고 주님의 정의로움이 살아 숨쉬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유전자들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양심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며
올바름의 나라를 위해 힘써서 강건한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삶의 현장에서 말하고 행동할 때에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신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셔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희 성가교회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기쁠 때나 힘들 때에 모든 일에 기도가 앞서서 나아가게 하시며 또한 기도할 때에 주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어린아이들의 활기찬 모습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가 전도사님과 목사님 그리고 자원하는 교사들의 기도와 노력 가운데 견실하게 세워지고 주의 자녀로 잘 성장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교회 성도들 간의 교제를 풍성케 하시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 돌봄에 어깨가 무거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인함으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울함을 떨치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령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돌봐주시고 자녀들이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양육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각 부서의 기둥들로 여러 집사님들을 세워주셨사온데 그 부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봉사와 감사가 넘쳐 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성가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지에 파송되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선교사님들께 간절함으로 소원하는 선교사님들의 기도의 응답이 더디지 않게 주님 무엇보다도 기도드립니다. 그 소명 가운데 복음의 일을 시작하였사온데 그 앞날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시고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후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인생사 거의 모든 것을 가졌던 이에 탄식을 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분을 다시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0절부터 52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부터 52절. 네,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요한복음 7장 40절부터 52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하숙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예, 사랑구역 특송이 있겠습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한 이 깊이 먼저 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는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사역하신 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중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말씀하시다가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살펴본 대로 명절 마지막 날, 초막절을 마감한 날에 또 7월의 여러 절기들을 마감하는 날에 더 나아가 그 한 해의 모든 뜻깊은 행사들을 마감하는 그 날에 예수님께서 소리쳐 외치신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리쳐 외치시되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참으로 너희에게 생수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참 77절 이 초막절에 상징하고 있었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참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주고자 하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밝히시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그 구원의 은혜가 그 생명의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주신 생수가 무엇인지,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밝히시되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다. 그렇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다 하는 요한의 설명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말은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안 계셨다는 말도 아니고 구약시대 때는 성령의 구원케 하시는 중생케 하시는 은혜가 없었다는 말도 아니라 다만 마치 구약에서도 번제나 여러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 죄를 속죄하실 것을 미리 보고 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실 그 은혜를 미리 빌려서 다 누렸던 것처럼 성령의 은혜도 오순절날 오시는 것이 역사적 실체이지만은 그 성령의 은혜를 구약에서 미리 다 빌려서 다 누렸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속죄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요. 또 성령이 이 가운데 오신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자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영이시니 예수님의 그 실제적인 역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오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만은 그러한 은혜를 구약시대 때는 미리 다 빌려서 동일하게 누렸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는다는 말은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인 오순절 사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달리 말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믿는 자 안에 거하시면서 영원토록 그와 함께 계시고 저들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는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모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오심을 근거로 하고 또 토대로 한다. 그거 없이는 그 구약의 모든 은혜도 불가능한 일이 없고 또 그 이후의 모든 은혜도 불가능한 거죠.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오순절 성령 오심이 그 모든 구원의 은혜의 토대다. 근거다 하는 것을 또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선포하시자 무리들의 반응이 일어났죠. 무리들이 그것을 반응했죠. 그 말씀에 반응을 했죠. 40절부터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고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고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님 그 선지자다. 또 그 선지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선지자, 모세가 예언했던 선지자. 모세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나와 같은 자 하나를 장차 일으키시리라. 그렇게 예언했죠. 그래서 큰 선지자, 그 선지자. 또 어떤 이들은 이분은 그리스도라, 메시아다. 다윗이 앞으로 오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지만은 또 자신이 그를 주라고 불러야 할 그분, 영원한 왕과 제사장, 그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선지자다. 어떤 사람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뭔가 좀 혼돈을 일으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즉 그리스도를 궁극적인 계시자 내지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도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또 그리스도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지자나 메시아나 동일한 인물인 거예요. 한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인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내시기로 계획하신 구원자,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 그 선지자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 메시아라는 말이기도 하고 같은 인물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야, 그 선지자다, 또 메시아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거죠. 호의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짐작하고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이런 호의적인 사람, 또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아직 그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떤 거예요? 그 선지자와 메시아를 혼돈하고 있어요. 그것이 한 분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걸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른 인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들, 그 선지자가 오실 거다, 또 참으로 메시아가 오실 거다, 영원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영원한 왕이 오실 거다, 이게 다 같은 말인데,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참 제사장이 오실 거다, 이거 다 같은 한 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뭐 전부가 그랬는지는 몰라도 오늘 말씀을 보면 상당한 유대인들이 그 믿음이 통일되지 않았어요. 막 혼란스러워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면에서 좀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사람이시고 또 그가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시면서 선지자, 이 삼중직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고, 그분이 와서 또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시고, 이런 것은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또 어떤 면에서는 사람으로서는 참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 신비예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 이 구약에서 이렇게까지 예언을 하셨다고 할지라도, 그죠? 이런 분이 오신다, 이런 분이 오신다, 이런 분이 오신다, 이렇게 참 오늘 신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분명하게 예언하신 것이지만은, 그러나 막상 그 예언을 받아들였던 당사자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혼란스러운, 너무나 대단한,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계시란 말이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큰 일을 얘기하시는 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이야,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당연히 그 속에 혼란도 있을 수 있고, 의욕도 있을 수 있고, 의심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위로를 드리는 것은, 우리 안에도 혹 예수님을 믿고는 싶은데, 하나님 믿고는 싶은데, 이런 걸 보면 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이런 걸 보면 또 이건 믿을 수 없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이게 또 좀 믿고 싶고, 또 이건 믿을만 하고, 이거 왔다 갔다 하고 막 혼란스러운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내가 위로를 드립니다. 어떤 면에서 그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비가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막 한 번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착 하고 알아듣고 이러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물론 뭐 예수님 믿겠다 하는 결단은 막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신비를 내가 뭔가 이렇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렵고 혼란스럽고 의심이 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아시겠죠? 예. 그냥 여기에 엉덩이를 탁 받고 버텨보세요. 한번 버텨보세요. 아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어느 순간에 정리가 되고, 어느 순간에 이렇구나, 이건 너무 당연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실 때가 있을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좀 부정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반박을 합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와? 이거 성경에 나와 있잖아. 성경에 그리스도는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러지 않았어.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 저 사람 갈릴리 사람 아니야. 어떻게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은 말입니까? 이 말 자체가 맞는 말이에요.
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몰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랫동안 수십 년간 사셨지만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 어디서 태어나신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예.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호족하러 가서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나시고 거기 상당 기간 계셨어. 그죠? 그 별을 본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하기까지 그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그때는 집에 계셨다 그러잖아요. 마구간에서 동방 박사 만난 거 아니에요. 그 크리스마스 그 카드에 동방 박사들이 마구간에 누워 있는 어린 예수한테 오는 거는 그 성경적이지 않아. 그거 아니에요. 집이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그 별을 보고 상당 기간 온 거예요. 그 몇천 킬로 오는 동안에 상당한 기간이 걸렸지.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상당한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사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시각차가 무리를 끝내 서로 나뉘었다 그래요. 7장 43절에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라고 했는데, 이 쟁론이란 말은 이게 찢기다, 분열하다, 잡아당기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서로 이렇게 나누어진 거예요. 막 이렇게 찢어진 거예요. 분열된 거예요. 사실은 이 분열은 지금까지도 있는 거죠. 그죠? 지금까지도 있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가장 극렬하게 예수님을 반대했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유대인들의 무리를 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사단의 회다. 하도 예수님을 극렬하게 반대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기까지 하잖아요.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또 이런 분열이 항상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반대합니까? 그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이렇게 분열이 있는 거예요. 야, 이분 말씀을 보니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참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면 누가 우리를 구원해?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그죠? 아, 이게 맞아? 이게 진짜야? 우리가 믿는 것들이 더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분열이 되는 거죠. 44절에 보면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이 분쟁은 당시에도 단순히 언쟁이나 논쟁으로 그친 게 아니라 손을 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데까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을 체포하려 했으나 손을 대지 못하는 또 다른 부류가 있었어요. 45절에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앞에 7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명절 중간에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자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야,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그러고 웅성거렸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거 그대로 내버려두면 큰일 나겠구나 해가지고 대제사장들과 공모해가지고 그들의 하속을 보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보낸 하속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고, 그죠? 그 명절 중간에 보냈는데 체포하지 못하고 명절 끝날 쯤 돼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체포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건 어떤 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 당시 뭐 최고의 권력자들이 그 종들한테 너 가서 잡아 그랬는데 그걸 시행하지 않고 그냥 돌아온다고 하는 거는 이거 생명 거는 얘기죠. 이거 잘못하면 뭐 엄히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 근데 빈손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책망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어째서 잡아오지 않았어? 아니, 이것들이 왜 안 잡아온 거야? 이제 이랬겠죠. 막 화를 냈겠죠. 그랬더니 하속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을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 사람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설교하시는 것에서 무언가를 감지한 거예요. 야,
이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본 것하고는 너무나 다른 말씀이구나. 내가 이런 말씀 들어본 적이 없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자기 바로 직속상관, 자기들의 밥줄과 명줄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명령한 것인데도 그러면 당연히 안 잡아가면 틀림없이 뭐 문책을 받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그런데 그런 위협 속에서도 감히 예수님에게 손을 댈 수 없을 만한 어떤 권위를 예수님으로부터 감지한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하속들만 이랬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읽었잖아요. 바로 앞에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찾아다니다가 그 명절 중간에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어떻게 저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잘 알아? 그래가지고 랍비에게 배우지 않았는데 성경을 어떻게 알지? 그러고 탐복해가지고 그 가르침에 기이함에 놀라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도 잊어버렸잖아. 이처럼 사람들이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면 참 아직 그 신성이 아직 그 육신을 통해서 다 가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죽이려는 결심과 대제사장의 명령까지도 무력하게 하는 어떤 힘과 권위를 느꼈던 거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갈릴리에 가셔가지고 회당에서 전도할 때도 뭐라 그래요? 그 회당에서 들은 사람들이 그 권위에 다 놀랬다. 그렇게 얘기하죠. 야, 그 말씀에 다 놀랬다. 이런 말씀 들어본 적이 없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접하실 때 정말 예수님의 말씀 같은 말씀을 어디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세상의 모든 종교 서적 좀 갖다 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중국의 제자백과 노노 뭐죠? 그 도교의 그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 그런 도덕경 그런 것도 다 읽어봤고요. 저기 뭐죠? 힌두교의 그 바그다드야 기타 이런 거 또 하여튼 잡다한 거 많이 읽어봤어요. 불경 엄청 많이 읽어봤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자신할 수 있어요. 예수님 같은 말씀 하시는 분이 없죠. 세상에 어떤 철학이, 어떤 인문학 교과서가 예수님 같은 말씀을 하시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왜 가는지를 말씀하시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으로 가치 있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길이 말씀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우리 처지가 얼마나 심각한 처지에 있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처지에 있는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가르쳐주는, 그래서 이 사회와 이 인간의 비참한 현실이 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녕 그 깊이까지 파헤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성경과 예수님 말씀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정말 이 성경 외에 어디 있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성경 외에 어디 있습니까?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거예요. 열심히 선을 행해야 돼요. 지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종교가 어디 있어요? 10, 이제 다 큰일 났네. 8 정도? 맞나? 8 정도요? 네. 아니, 바른 걸 행해야 돼. 그죠? 바른 걸 행해야 돼. 부자 유친, 부부 유별, 많잖아요. 어느 종교고, 근본적으로 자기가 선을 행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세상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외아들을 죽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거저 구원해 주신다는 말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양심을 들여다봐도 우리가 뭔가 행해서 구원이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녕? 세상의 종교는 이렇게 생각해요. 선을 행하는 게 이렇게 저울이 있어. 선을 행하는 게 여기 있고 악을 행하는 게 있어. 악을 많이 하면 악으로 기울어져서 지옥에 가고, 선을 많이 행하면 선으로 기울어져가지고 천국에 가. 웬걸?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양심은 법이에요. 법은 하나만 어기면 감옥 가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그건 우리 양심에 새겨져 있는 율법이에요. 십계명 이전에. 그러나 그죠? 거짓말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한 번도 나 태어나서 거짓말하지 한 적 없다. 손 들어보세요. 빨리. 시간 없어. 없다. 없다고 손 들면 내가 내려가서 때려주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그건 법이거든요. 법은 하나라도 어기면 감옥 가는 거예요. 이거 기울기 아니에요. 응? 응? 저울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직한 마음으로 들여다보는 사람, 읽어보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인류 역사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죠? 한편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보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기가 막히죠. 체포하라고 보냈더니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아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 다른 말로 말하면 그쪽에 홀딱 넘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체포하러 보낸 사람들이 다 홀딱 넘어가서 그쪽 편이 된 것 같이 돼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 체포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야, 너희도 미혹됐냐? 야, 너희도 획가닥했냐? 48절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받은 자다.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당한 것을 보고 너희도 미혹됐냐? 야, 유대인들 그 관원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그 믿는 사람들이 있어?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 제대로 이해한다고 인정하는 사람들, 인정받는 사람들 중에 그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있냐?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 선생들 가운데 이 갈릴리 이단에 빠진 거 봤어? 이처럼 무언가를 아는 사람은 그를 믿지 않는데 너희 우매한 무리들은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에게 미혹당했으니 참 너희는 저주받은 자들이야. 율법을 조금이라고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 것이야. 이 무지렁이들은 말주변에 그냥 이 자칭 예언자, 미혹자에게 넘어가고 이단이 되고 말았으니 저주받을 수밖에 없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내 판단과 결정이 옳다고 하는 것을 지금 애써
그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 자기들이 보낸 사람마저 다 그쪽 편이 돼서 왔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자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여러분 그 중에 어디 중에? 바리새인 중에. 예.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온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밤중에 왔으니 그는 관원이라. 즉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에요. 72명밖에 없는 사내들인 공의의 최고 유대 지도자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바리새인이에요.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지금 반론을 딱 피는 거죠. 예. 율법은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 행위를 알아보지도 않고 정죄하느냐. 자, 바리새인들은 지금 방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을 아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 중에, 유대 지도자들 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한 명도 없어. 그죠?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거 봤어? 너희는 무지랭이라서 예수님께 속은 거야. 너희 다 이단이야. 너희는 그래서 저주받은 자야.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들 속에서 누구 한 사람이 딱 일어나더니 바리새인이요? 그죠? 참 사내들인 공의의 일원인 한 사람이 딱 일어나더니 반론을 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다름을 나타내요. 요한복음 3장에서 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는데 어떻게 칭찬받았어요? 꾸중 들었어요? 예? 꾸중 들었죠. 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중생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냐 하고 책망을 받았어요. 그냥 이스라엘 평범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책망을 받아. 왜? 당연히 알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 교회 목사야. 목사고 또 신학교 교수야. 거기다가 또 총회장이야. 총회장까지 나갔어. 석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중생의 도리를 모르냐 하고 예수님께 꾸중을 받은 사람이에요. 니고데모가 그 이후에 그 심경에 어떤 믿음의 변화를 겪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마지막 날 예수님 장사를 지낼 때 요셉과 니고데모가 또 등장하죠. 예수님 장례를 지낸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하튼 속마음이야 어떤지 지금 알 수 없지만은 니고데모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지금 옹호하는 건 아니죠. 표면적으로 보면 상당히 중립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바리새인들의 판단을 직접적으로 정죄하기보다는 판단 과정과 결정 과정이 무모하고 근거 없고 불법적이고 경솔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을 지금 뒤집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지금 문제 있어 라고 제시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정죄하려면 적어도 그의 말을 확인해야 해. 지금 판단과 정죄의 절차가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지적을 합니다. 물론 이 니고데모의 말은 지금 유대인 지도층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진 생각과 판단이 단순히 경솔한 정도에 그친 게 아니고 무모하고 악하며 옳고 바른 정도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인지하고 우회적으로 그것을 지적한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율법의 잣대로 평가해도 저들 스스로의 잣대로 판단해도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판단은 무모하고 절차에 많은 흠결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요. 세속적인 권세에 대한 욕망 때문에 악의적 사리에서 나온 충동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니고데모는 이것을 넌지시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의 지적에 저들이 반발합니다. 7장 52절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니고데모 출신이 어딘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당연히 알았겠죠. 그런데 너도 니고데모의 갈릴리 출신이야? 이렇게 얘기한 건 뭐예요? 예.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 거 너무 잘 알지만은, 그죠? 너도 예수를 지지하는 무리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성경을 상고해봐라. 갈릴리에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 근데 이 말이 갈릴리에는 전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나올 수 없다. 앞으로도 나올 수 없다. 그런 뜻일까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이미 나왔어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의 출신지가 가드 헤벨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에요. 요나는 갈릴리에서 나온 선지자예요. 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뜻이 나움의 집. 그래서 이게 나움 선지자의 고향이 가버나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엘리야도 길르앗이에요. 출신이. 자,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사실 아닌 거죠. 사실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 아마도 앞에서 지금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선지자 아니냐, 그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로 그 선지자를 지칭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 선지자라고 하면 메시아니까 당연히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겠죠.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갈릴리에서는 그 선지자는 나올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저들이 성경을 들어 니고데모 말을 반박했습니다만은 저들도 무지한 거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것을 몰라서 오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의로운 자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무지의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의견과 태도가 매우 분분하고 대조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혼란스럽죠.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유대 사회 전체의 관심이 예수님께 지금 쏠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지금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적하든지 아니면은 인정하든지 간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각자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바로 그때를 향해 지금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뜻없이 그냥 억울하게 죽어간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온 세상이 그 죽음 앞에 외면할 수 없도록 그 죽음 앞에서 어떤 태도든지 배척하든지 인정하든지 영접하든지 거부하든지 양자간의 결정을 내리도록 상황을 그 모든 이스라엘의 여론을 지금 움직여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인류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결정을 우리 인류가 벗어날 수 없도록 계속해서 움직여가고 계시죠. 인류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1900년, 2025년 이것도 예수님과 관계 있어요. 그죠? BC와 AD를, 그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금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부인할 수가 없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역사적인 측면이 있죠. 또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 또 우리 마음에 어떤 큰 변화가 있을 때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뉘어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찬성하기도 했지만은 우리 일 개인의 마음속에서도 서로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고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의문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새삼스럽게 다시 불신앙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내가 의식하지 못했던 불신앙과 무지를 들추어내시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은혜로 해결하시기 위한 준비적인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또 이런 방식으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경험하는 의심과 혼란과 갈등이 참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에게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참된 지식과 올바른 선택의 기회로 다가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기회가 되기도 하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얻고 친구한테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 당시에 뭡니까? 운동권이 막 대단히 그냥 일어나던 때거든요. 이 친구가 나한테 이제 운동권에 속한 친구인데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를 딱 째려보면서 하는 말이, 야, 나 운동권에 관계된 책 300권 읽었어. 너 성경에 관한 책 300권 읽고 나한테 와라. 그때 토의하자. 왜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또 저는 또 순진해가지고 그래, 내가 300권 읽을게. 그때부터 종로서적에 가가지고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어요. 300권까지는 다 못 읽은 것 같은데 읽으면 읽을수록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그렇게 혼란스러운지요. 말하는 것마다 틀리고 사람마다 틀리고 그냥 구원의 도리도 다 틀리고 그냥 성경 해석도 다 틀리고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예. 근데 어느 날 밤에 아마 대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이었던 것 같은데 루이스 벌코프가 쓴 조직신학 개론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책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그 하나도 은혜롭지 않은 책이거든요. 그냥 뭐랄까요, 그냥 조직신학을 그냥 잘 정리해서 써놓은 책이에요. 근데 저는 그 책을 읽다가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진짜로. 이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딱 꿰뚫어지는 걸 제가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오직 은혜라는 말로 이 성경이 꿰뚫어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밤새도록 울면서 그 책을 읽었다니까요. 제가 신학교에 와서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밤새도록 울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그날 제가 이제 개혁주의자가 된 거죠. 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게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이해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한 눈으로, 한 관점으로 보는구나.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한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구나. 네, 그걸 제가 봤죠. 그 혼란스러웠던 몇 년이 그 책을 통해서 탁 정리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물론 그 다음에도 참 마음속에서 갈등과 혼란 많이 있죠.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지만 또 제 마음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서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내가 그날 가면 예수님께 좀 물어보면 좋은데. 그런 부분도 있어요. 다 알고 믿는 거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낮인가 말했죠. 믿을 수 없어서 믿는다고. 그러나 이러한 혼란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먼저 우리 안에 이런 혼란을 주시기도 해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근데 더 걱정해야 될 게 있어요. 의심과 갈등이 있다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이건 진짜 문제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 느껴요. 솔직히 말하면.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거나 죽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그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붙잡으시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자꾸 자신에 대해서 나타내세요. 내가 도망가고 싶어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신다. 하나님께서 붙잡은 사람은 이상하게 자꾸 괴롭혀요. 의심도 일어나요. 혼란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믿고는 싶은데 안 되고 또 어떤 때는 또 불신앙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괜찮다니까요. 이건 좋은 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이 차갑게 식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시고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도록,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도록. 제가 설교할 때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이 사람들이 붙잡게 해주십시오. 그거예요.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그 큰 일을 제대로 이해하며 또 한꺼번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차분히 알아가는 것 저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알려주십시오. 저희 이성의 폭을 넓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확신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